여기에서 북동쪽으로 차를 6시간 가까이 타고 가면 람프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2차 제2팀의 선교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생각엔 이거 차만 타고 가다가 선교가 끝나는 건 아닌가 할 정도로 긴 시간 동안 차를 타면서 복음을 전할 시간이 많이 없다라는 생각에 조급한 마음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람프르 지역에서 숙소를 정한 것은 사틀루지라는 흙탕물의 거대한 강물이 무엇이든 삼켜버릴 듯한 모습처럼 흐르는 강변 쪽의 허름한 호텔 숙소였습니다. 여기에서 침을 풀고 그 다음날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대와 벅찬 마음을 가지고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한 첫날, 은혜의 교인들의 중보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의 강한 햇볕을 가려주셔서 오히려 비까지 부슬부슬 내리는 시원한 날씨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조금만 가면 도착지라는 현지인 사역자 내기 목사님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현지교회 집사님의 운전대를 의지한 채 산길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가도 끝이 없게 이어지는 산길, 그뿐만이 아니라 차 2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길 옆으로 낭떠러지가 펼쳐져 있는데 맞은편에서 차가 지나갈 때마다 눈앞으로 보이는 천길 낭떠러지를 보며 저절로 기도가 나왔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을 끼고 도는 절경을 바라보며 감탄사가 나오다가도 낭떠러지를 보며 다시 주여라는 말이 입가를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비가 내린 탓에 그날 도로 상황도 엉망이어서 곳곳에 진흙밭에 질퍽질퍽한 도로가 사역지로 가는 우리 팀의 발걸음을 무겁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절케 하는 듯한 모습의 큰 바위들이 사역지 가는 절벽길 중앙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어서 외부인들로 하여금 이곳은 너희들이 올 곳이 아니니 돌아가라는 듯한 메시지를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물러설 제2팀이 아니었습니다. 현지분들 3명과 은혜교인 남자 집사님들 4명이 땀을 흘리며 기합을 주기를 여러 번 젖먹던 힘까지 모으니 꿈쩍도 안 할 것 같은 바위가 옆으로 치워지고 무엇보다 미전도 종족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에 천길 낭떠러지도 진흙길도 그리고 그 큰 바위도 더 이상 우리들의 장애물이 될 수 없었습니다.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이란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험한 과정을 거쳐 가게 된 첫 사역지는 우르만 지역의 초등학교였습니다. 그곳에 올라가면서 생각한 거지만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뭘 먹고 사나 할 정도로 산세가 험했고 근처에는 가게 하나 찾아볼 수 없는 깊고 높은 산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산 중폭에도 그리고 산 정상 가까이에도 집들이 뜨문뜨문 자리 잡고 있었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곳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5, 60명의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다는 사실 또한 왠지 놀랍기만 했습니다. 이곳에서의 사역에서 천지찬조 메시지를 통해 학생 전원이 예수님을 믿기로 손을 들고 현지 목사님이신 플라싱 목사님과 그 사역을 위해 간절한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다른 개척지는 이곳에서 다시 30분간 차를 타고 더 깊은 산중으로 올라가서 정부의 허가가 나지 않은 길을 가다가 더 이상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곳까지 가서 거기에서 산을 타고 40분간 올라가서 도착한 곳인 마테나 빌리지입니다. 이곳은 전체 빌리지 인구가 150여 명 정도의 작은 마을인데 이곳에서 내기 목사님이 복음을 전해 교회가 개척되고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15명 정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지구촌 구석구석 닿지 않은 곳이 없다는 것을 새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몸이 약하고 병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접 기도를 통해서 청년 2명, 아이들 6명, 그리고 장년 1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천국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올라간 산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천국 잔치를 경험하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해가 어둑어둑 질 무렵 다시 내려가야 될 길을 걱정하기도 했지만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기로 하고 내려오는 동안 근심과 걱정보다는 할렐루야를 연신 외치며 기쁜 마음으로 밤 12시쯤 되어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그 다음날 사역을 기대하면서 다음날 사역은 그레이트 커미션 처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현지 교회를 방문하여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과의 교제를 나누고 작은 소그룹의 청년 집회를 갖기도 하였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초청하는 시간에 6명의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추수하는 수확의 기쁨을 누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년 집회를 통해 12명 전원이 매 순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기로 결단하고 헌신하였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라는 마음의 고백이 저절로 나눈 순간이었습니다.
현지 교회 성도와의 교제 후 우리 팀이 찾아간 곳은 크리스천이 한 명도 없는 곳인 미전도 개척지역인 아르수라는 지역으로 2시간 정도 산길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준비해간 풍선을 불었을 때 마을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모으고 준비해간 칼라차트로 복음을 제시하여 아이들 16명과 어른 4명이 예수님을 그들의 삶 속에 받아들이기로 하고 그들 중 4명이 교회에 오기로 하여 연락처를 주고받은 미전도 개척교회의 놀라운 발판이 만들어진 시간이었습니다. 미전도 종족 개척 사역 후 돌아오는 길에 발락 웸 일명 베드로 집사님의 장모님 댁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지역이 그 지역 일대에서 복음을 배척하고 거부하기로 가장 잘 알려진 카스트의 제일 높은 계급 브라만 승려들이 많이 사는 곳이 니르만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브라만 계급의 승려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곧바로 감옥에 끌려간다는 악명 높은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사시는 베드로 집사님 일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일가족 중 프라답이라는 처남이 우상을 철저히 숭배하는 사람이어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도 영적 기도를 따라하는 부분에선 입도 뻥끗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번에는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가 그의 가족들을 따로 데리고 현지 사역자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겠으니 기도해달라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다른 신을 추종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하나의 신이 아닌 유일신으로 받아들이는 기적은 많이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닌 지역이었습니다. 이 집에서의 사역이 끝난 후 끝까지 헌신적으로 운전대를 붙잡아 주신 일명 베드로 집사님 댁을 들려 축복하며 이곳에서도 이웃에 사는 2명의 자매님들이 복음에 관심을 가져 자신들의 연락처를 현지인 사역들에게 주어 교회와 연결시켜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역한 곳은 영적으로 혼탁하여 그 지역 근처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며 귀신 들린 자들이 많은 지역에 사시는 내기 목사님 교회 성도 중 한 분인 비나 집사님 댁에 그것도 밤늦은 11시에 들려서 작지만 간절한 목소리로 주여를 외치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가정을 덮어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하는 기도로 그날 하루 사역을 마쳤습니다. 숙소에 돌아온 시간은 밤 1시가 넘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한 하루였습니다. 마지막 날 사역은 미들스쿨 2군데를 방문하여 될 수 있으면 한 명의 영혼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하여 들을 수 있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방문한 학교는 비포장 도로도 울고 가는 돌포장 도로를 타이어 걱정을 하면서 올라간 박한이라는 미들스쿨인데 이곳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1학년부터 8학년까지 200여 명 학생들에게 복음을 제시하였고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로 간 학교에서도 사진 촬영은 금지된 브라우라는 정부 고조학교에서 6학년에서 8학년 학생들 60여 명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전원이 진실하게 영접 기도하는 모습을 목도하기도 하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추수할 영혼들이 많아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의 바구니로 줍기에 바쁜 순간들이었습니다. 이번 인도 선교에 같이 동행한 팀원 한 분 한 분이 땀으로 범벅이 된 모습 속에서도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서 선포된 구원의 메시지를 들어 놀랍게 사용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확인하는 선교였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성령님께서 저를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현지인 사역자들이 자신의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수고하는 사랑의 헌신과 구령의 열정에 마음 깊이 도전을 받으며 공항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선교는 사명, 선교는 순교라는 기치를 들고 달려갔던 길이었음을 눈으로 피부로 그리고 영으로 느끼는 선교였음을 고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선교가 제 짜투리 시간을 드리는 선교가 아닌 매년 가장 귀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하기에 앞으로의 남은 인생이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그리고 전도자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한 찬양을 주님께 돌립니다.